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이 되어 나의 삶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의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상상 그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도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나? 전사님은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게, 전사님은 위로 그러니까 이종사촌 형이 3명이 있어.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형들을 통해서 모든 장난감들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레고가 어마어마했어. 근데 이제 우리 형들은 다 레고만 좋아했어. 그래서 로봇 이런 건 없고 레고만 무지하게 많았어. 옛날에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 모든 벽이 다 레고였어. 그 정도로 나는 레고를 사지도 않았고 형들에게 물려받았어.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받는 선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줬겠지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는 선물이 없었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시에 지구용사 썬가드, 우리 태권쌤 아시죠? 불새가 되어서 나르는 우리, 이거는 독수리 용제구나. 썬가드가 난 너무 갖고 싶었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썬가드가 시리즈로 있는 거야. 막 다간이랑 다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지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가면 그냥 레고로 로봇 만들어야 되거든 나는. 엄마에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약속을 받았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 너에게 크리스마스 때 썬가드를 사주겠다 이러고 24일 날 항상 교회에서 하는 연례 행사가 있잖아. 행사가 끝나고 당시에는 안양에 백화점이 없어서 과천으로 갔어. 과천에 갔는데 24일 날 가면 뭐가 있겠어. 로봇에 로자도 없지. 결국엔 사지 못하고 엄마가 그래 너 생일 때 사줄게. 나 5월 달이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 난 썬가드를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어.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많은 또 추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하면 어렸을 때 빠지지 않는 울면 안 돼라는 또 노래가 있잖아. 왠지 울면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울면 안 돼 노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울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어렸을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타가 주는 것인가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인가 결국에는 울어도 이게 울면 산타는 주지 않아. 그래서 너네들이 산타한테 못 받은 거야. 평생 울어서. 그러니까 울면 받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엄마 아빠가 주기 때문에 내가 울어도 또 혹은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못된 짓을 해도 그지 상혁아 그리고 나쁜 짓을 해도 그지 영진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사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울면 안 돼라는 노래에서처럼 통상적으로 울면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은 부모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또 이와 반대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의 개념보다는 어떤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 가운데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그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평생을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죄와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다음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이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 읽었는데 우리가 이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 어떤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선을 행하면서 어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에 가고자 하는 거죠. 일종의 예로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보를 통해 잊지도 않은 다음 생애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선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선하게 살아가면 또 이상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교회 봉사 등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도 안 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에 그 은혜로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많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그냥저냥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또한 필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만,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 이후에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에 대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2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교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을 의지할 때는 매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에게는 좌절과 실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그만 했던 아기였던 우리가 이렇게 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심장이 뛰고 또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또한 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믿음에 관해서, 이 구원에 관해서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은 나름 이 논리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비웃지 마, 남상형. 전도사님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 나 이렇게 싸울 줄 몰랐거든. 근데 어른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울 거라고.
엄청 싸우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너무 힘든 이유는 여자친구가 하는 말들이 내 논리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내용들을 숨길 수 없잖아. 그래서 나와 이 논리 정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이 얘기를 나누면 동감하고 있지. 자기도 여자친구가 논리적이지 못한 것에 맨날 싸운다는 거야. 윤지야 그 표정 뭔데? 나 나름 논리정연한 사람이라서 논리가 맞지 않으면 나는 싸우는 사람이거든. 난 그렇게 나는 내 안에서의 논리가 나는 적용이 돼야 나는 믿어지는 사람인데, 사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사실 내 안에서의 내 어떤 논리를 적용을 해봐도 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거거든.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내 논리로 믿음과 구원을 적용했을 때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그 구원인데, 그러나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적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믿음과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어떤 나의 고백인 거지. 우리 중에 사실 이 믿음이 없을 수 있어. 나 또한 그랬으니까.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어떤 중에 그 스님의 그 법회를 듣게 됐어. 이거 나 이상해. 알고리즘에 왜 갑자기 법회가 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절에 나가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그저 어려서부터 나가서 습관적으로 나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잖아. 우리가 그저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저 나는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아빠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는 교육받아 왔으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그냥 어떤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고, 또한 어떤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선물로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어지는 친구들은 믿음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또한 아직 믿어지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밖에 없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구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학 중에 비금도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방학 중에 비금도 선교도 다녀오고 우리가 또한 이제 필리핀 1월 12일 날 우리가 또 필리핀 선교도, 해외 선교도 가게 될 텐데, 그저 우리는 비금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금도에 가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필리핀에 가서만, 작년에 라오스에 가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